찬송가 48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487장 찬송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크고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을 잘 분별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무엇보다도 참된 평안이 믿음의 가정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잘 견디고 이겨서 진정한 내 삶의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오늘을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레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할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의 세 친구가 있었고 욥이 대화를 쭉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욥의 세 친구가 이제 어느 순간에 말을 멈추고 욥이 쭉 이야기 31장까지 욥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의 얘기가 다 끝났고 욥의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누가 얘기할 차례인 것 같습니까?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또 욥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엘리후가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나는, 내가, 나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도한 일종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2절 말씀에 람족 종족 붓소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엘리후라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의 가문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얘기할 때 누군 가문을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 좀 배운 사람이야. 나 가문이 좀 있거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자기의 권위가 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문을 얘기하죠. 우리들도 그런 거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문 이런 얘기 표현 잘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문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가문의 끝인 오늘 나는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3, 4대째 내가 예수 믿는 가문이요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거 보면 나름 가문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좀 했겠고 나름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새 친구와 그리고 욥보다는 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이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젊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등장했느냐? 갑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6절인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뒷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욥과 세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거를 뭐 하고 있었다는 거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화를 참여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나름 배웠고요, 또 젊은 사람이고 그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욥과 그리고 세 친구의 대화 속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걸 보면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주어가 항상 자기예요. 7절 말씀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계속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된 것을 지금 얘기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정서를 우리가 한번 좀 드러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이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어도 그 정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똑같은 욕이어도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는 욕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하거리고 호호거리는 욕이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욕 안에는 정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 단어 자체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게 하는 언어가 되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욕이 왜 그래 하면서 한번 퉁 치는 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욕이 되죠. 또 근데 반대로 정말 좋은 단어일 때가 있거든요. 좋은 단어예요. 칭찬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칭찬 속을 말하는 그 사람의 정서가 언어는 칭찬인데 속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뭐가 되느냐면 칭찬을 듣고 섭섭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칭찬은 전혀 듣고 더 용기를 얻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쓴다 그래서 다 그게 아니고 누가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또 상대방의 정서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못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이 엘리후가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첫 출발점이 뭐냐면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끝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 엘리후가 등장하는 첫 번째 정서가 뭐냐면 화예요, 화. 2절 말씀 보시면 남종족 붓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화가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기가 참 어렵죠. 왜요? 대화로 시작하는 거예요. 싫은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욥도 싫고 그다음에 또 뭐가 싫은 거예요? 새 친구들도 싫은 거죠. 욥에게 말하는 새 친구들. 그래서 화를 내니 하고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렇게 돼요. 새 친구에게도 화를 냈어요.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듯한 단어일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한 적이 없어요. 욥이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욥이 늘 했던 얘기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맞아요. 욥이 질문한 건 뭐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큰 죄를 졌습니까? 라는 것이 그의 질문이었거든요. 내가 다 잃어버릴 만큼 내 몸에 이 질병이 들 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지은 존재입니까? 라는 것이 그의 질문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잘못도 안 했습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욥에게 화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잘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졸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욥이 얘기할 때 졸은 것 같아요. 또 새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을 정죄함이라. 맞죠. 욥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가 아니라 그들의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욥에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욥을 함부로 정죄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름 새 친구들도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둘에게 다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라는 거예요? 니들 다 틀렸고 내 말에 오라.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로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상대를 어떤 반응으로 진행되어지느냐면 무시가 돼 버려요. 여러분 이제 좀 더 내려가 보시면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내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연륜이 있으면 나이가 인생에 오래 산 사람이라면 지혜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특별할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노라. 그런데 8절 말씀은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영이 있어서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은 말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한순간에 그냥 깔아뭉개 버리는 거예요? 예, 욥과 새 친구를 한순간에 깔아뭉개 버리는 거죠. 뭘 끌어내는 거예요? 전능자가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혜롭거나 나이가 있다 그래서 지혜롭거나 깨닫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은 뭐예요? 니들이 한 말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드높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내 안에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도 괜찮죠.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아첨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데려가셔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극단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말의 진실성을 누구로 삼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 들이대는 사람이 진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셔. 내 말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아셔. 그럴듯한 말 아니게요? 모두가 내 말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아셔라고. 사람이 모르는 진실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다 파악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엘리후의 말은 굉장히 진실되게 하고 바른 말인 듯한데 출발이 뭐예요, 여러분? 화예요, 화. 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말이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욥과 새 친구가 진중하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 때로는 비판하고 서로 때로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나누었던 것들을 한순간에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다 비하시켜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도 들을 경우도 있지만 별로 좋지 않은 말도 많이 듣죠. 그럴 때 여러분 반응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 들으려고 애를 쓰시나요? 안 들으려고 애썼는데, 그래서 피했는데 거기까지 와요, 말이라는 게. 이 사람 저 사람 건너가지고 나한테까지 다 오죠. 나는 저 끝에 앉아 있는데 맨 앞에 앉은 사람이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한 번도 관계를 맺지도 않는데. 이런 게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의 정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말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이 사람은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는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볼까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영혼이 자기를 말하라고 자꾸 압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그렇죠? 1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고는 곧 터져버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말 못하면 터져버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2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말해야 속 시원히 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거 좋죠. 다 말하는 거 좋습니다. 해야죠. 다 말. 그런데 시작을 뭐로 하고 있어요? 엘리후는요. 화로 시작해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입으로 연다고 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로 시작하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나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나를 잘 다스려서 내 정서가 평안할 때 섭섭한 누군가에게 섭섭한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나를 평안하게 해서 말을 해야 그것이 잘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여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뭐가 되느냐 하면 좋은 말도 상대방에게는 잘 듣는 말이 아니라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 또한 뭐가 많으냐 분노 지수가 더 높아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엘리후의 말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돼 보면 엘리후가 하는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하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엘리후의 말의 시작은 뭐로 되어 있어요? 화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엘리후의 말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날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화의 지수를 잘 가라앉히셔서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고 상대를 제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